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눈물 흘릴 때도 있었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또 기뻐서 또 하나님께 할렐루야 또 손뼉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런 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았나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어떻게 행하며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하나는 그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1년을 되돌아볼 때에 각가지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서 해석을 합니다. 잘 살아왔어. 힘들었는데도 그래도 그 정도면 살만했어.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마음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되돌아보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축복임을 알게 되고, 그것이 기쁠 때만이 아니라 힘들 때에도 또 마음이 아플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그리고 더불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함께 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계속 오늘 고백하는 그 고백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는 것도 참 좋은데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그 고백을 자꾸 해보십시오. 막 원망하며 불평하는 자녀들 앞에, 얘야 그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여보 그래도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어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봤더니 바울은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이야기하면서 설명하고 있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면서 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자신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자신의 과거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몇 절로 넘어갈까요? 10절로 넘어갑니다. 그 10절의 고백이 이렇게 상반 부분의 고백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9절의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넘어왔어요? 10절.
10절에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내가 되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인하여 가능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삶의 모습에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고 다음에 오늘을 생각해 봤더니 그걸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예수님 믿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도 의미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의 나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나의 내 된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더불어 신앙생활의 첫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어요? 당연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자리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질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어떤 존재였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 존재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어떤 존재였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사람,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의 인생은 멸망받을 존재,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9절에 고백했다면 오늘 우리가 이 2023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면서 나의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존재였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 내가 주님을 알 수 없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벌레만도 못했던 내 존재였는데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그 주님을 믿었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받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였느냐,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존재, 내가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 자격이 없지만 어떤 조건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존재론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발견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감사와 은혜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것만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는 얘기. 이 근본적인 부분이 사도 바울은 설명하면서 존재론적인 분명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 그 이후에 모든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의 광야의 삶,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삶의 여정을 보면 늘 그 입술로 무엇을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하면서 또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아닌 다른 리더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세 앞에서 원망 불평했던 모습.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다시 노예가 되자는 얘기예요. 다시 과거의 종으로 살자는 이야기예요. 무엇 때문에? 환경과 조건 때문에.
물이 없어서 길이 험하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다시 과거, 다시 애굽의 종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은 어떤 존재가 됐어요? 애굽의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어진 거예요. 마음껏 꿈을 꾸고 마음껏 원하는 대로 가고 마음껏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자유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 그들은 어떤 존재가 됐어요?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쓴물을 마른 나무 가지 던졌더니 그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예비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그들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론적인 걸 망각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건과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께 불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동일하게 우리 자신들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하나님이 전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말씀 한마디로, 그리고 온 인류 역사를 통치하고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요 정확하게 우리 안에 존재론적으로 인식이 되어지면 내게 주머니에 얼마나 많은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 건강하느냐,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느냐, 내 자녀의 진로와 앞길이 얼마나 잘 열려지느냐, 조건과 상황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삶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요 원수마귀는 우리 인생에 와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자꾸만 거짓되고 헛된 것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해요. 우리의 존재를 삶의 환경과 조건 안에서 그렇게 묻어지게 하고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사단에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아 넘어가게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과 그 존재론적인 인식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내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나는 당당한 거예요. 내 삶에 펼쳐져 있는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향하여 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조건과 상황과 환경과 내 느낌과 내 감정대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왔는지. 그러면서 2024년을 꿈꿉니다. 하나님, 어떤 조건과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느낌의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2024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여러분 2024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 앞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분명한 믿음과 함께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히 2024년을 꿈꾸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반대로는요, 우리는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히 믿음 안에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나 된 것,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 내가 지금 사도로 하나님 복음 증거자로 존재하는 것, 존재론적인 모든 인식과 확신 속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존재론적인 것으로 내게 주신 그 은혜만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 본문은요,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9절에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로 넘어가는데 10절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하죠. 구절을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와 또 하나님을 박해하면서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을 나열했던 바울.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10절을 시작하면서 첫 단어가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는 언제 그 단어를 사용할까요? 전과 후가 같을 때 쓰나요? 아니면 완전히 바뀌어질 때 쓰나요? 바뀌어질 때요. 반전을 사용할 때,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걸 의미할 때 그러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박해하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조차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갔어요.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병든 자가 치료가 되어졌고 손수건을 가져다 놓고 그렇게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강건케 되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제자로 양육하며 교회를 세웠어.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신약 성경에 12권, 13권이 기록되어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의 삶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능력을 행할 수 있었고 귀신을 떠나게 할 수 있었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것. 어쩌면 사도 바울은요 어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편안하게 머물렀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유대인들로 인하여 핍박을 당해서 도망치듯 다른 지역으로 또 넘어갑니다. 어떨 때는 감옥에 갇혀서 차디찬 감옥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39대의 채찍을 5번이나 맞았던 사람, 또 수많은 강들과 종족들과 민족들로부터 고통과 신임을 당하였던 존재. 성경은 말하죠. 나에게 산 소망이 없을 만큼 절망 속에 머물렀던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 어쩌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실패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패배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렇게 생각할 만큼 쫓겨다니고 도망자고 핍박당하고 어떨 때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어떨 때는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생각하여 성 밖에 내던져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렇게 고통 속에 절망 속에 그렇게 박해 속에서 자신이 살아가면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상반절 부분.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귀신이 떠나갈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 차디찬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복음 증거하다가 누명을 씌워서 차디찬 감옥에서 피투성이가 되고 만신창이가 돼서 어떤 힘도 없을 만큼 쓰러져 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오해를 받고 상처를 받고 또 주님을 위해서 물질 드리면서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거나 때로는 좋은 것으로만이 아니라 상처가 되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그것조차도 은혜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후로부터 내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잘 나갈 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외로워 보이고 슬퍼 보이고 절망 속에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배려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섭리이고,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발견되어지면서 그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그러나 주저앉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것,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것, 삶의 여러 가지 불신 가정으로 인하여 밖에 가 있고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그 순간순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떤 한 권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있어서 뒤를 돌아봤더니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대.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혹시 있지 않나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대요. 자식도 원하는 대학이 아니라 다른 대학에 가고, 사업으로 인해 기도했던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사업이 망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가게 되어지는 시작의 어려움도 있었고, 건강하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건강하기는커녕 아파서 병원에 왔다 갔다 했던 일들이 참 많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한 해 되돌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지만 되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은혜가 아니라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고, 그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었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벽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것, 그것이 은혜였고 그것이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맨 처음에 심각하게 이야기하길래 얼마나 제가 긴장했을까.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 고백이 그거예요. 목사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고 그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기에,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러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읽어보십시오.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뭘까요? 뭐뭐한 자 같으나, 그게 아니라 나는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무명한 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러나 나는 유명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은 자 같아요. 내 인생과 삶이.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러나 나는 절대로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모든 상황과 환경이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물질도 건강도 여러 가지가 가난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러나 도리어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나에게는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러나 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원망하며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삶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꿈꾸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반대로 그러나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죠? 불신하며 살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그러나라는 말씀이 의미를 잘 기억해서 하나님 오직 그 말씀 속에서의 이 그러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었는데도 그러나 원망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나만을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러나의 고백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제 그러나의 감사의 고백이 되어진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말씀을 보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에다 된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거 입 싹 닦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 다음날 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2023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있는 분만 아멘. 그 은혜가 내 안에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로서 내 삶을 역사해야죠.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와서 내 손이 움직였고, 그 은혜가 내게 와서 내 발이 움직였고, 그 은혜가 내게 와서 헛되지 아니하여 가만히 있지 않게 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게 했고, 그 은혜가 나에게 역사하여 줘서 내게 주신 사명과 달란트와 재능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수고하며 헌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로마로 가서 순교할 때까지 그 은혜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았다면, 오늘도 우리 2023년 되돌아보면서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와서 내게 은혜는 됐는데 그게 헛되어서 나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와 내가 삶을 통하여서 나가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 수고는 이 꼴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는 엄청난데 그 은혜의 삶을 살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그런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만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가 6억이면 6억 곱하기 만을 하면 되죠.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은혜의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종이 나가다가 누굴 만나요? 자기에게 빚진 1000데나리온, 한 1000만원, 100데나리온, 한 1000만원 정도 빚진 자를 만나요. 그러면 그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죠. 그래, 내가 은혜 받았어. 야, 엄청난 거 은혜 받았으니까 너 없던 걸로 하자. 그걸로 퉁치자. 그래야 되는데 그 종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멱살을 잡고 끌고 가서 옥에 넣으면서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오게 한다는 그 주님의 말씀의 비유.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로 인하여서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지고, 그 은혜가 흘러가는 곳에 그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아니 1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땅에 묻어둔 것처럼 오늘 2023년 우리가 살아왔다면 우리는 결산하면서 주님께 회개하고 2024년엔 하나님 더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아멘, 이 데시벨이 100이라면 할렐루야, 주님 앞에 더 많이 수고합니다, 더 많이 수고하겠습니다라는 아멘의 데시벨도 100이 돼야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은혜는 받는데 그 은혜가 내게 와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그게 수고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은혜는 헛된 은혜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가 헛되이 내 안에서 머물고 있나요? 아니면 받은 그 은혜가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기관에서, 우리의 부서에서, 아니면 우리의 각 삶의 자리에서 더 많이 수고를 통해 헌신하며 나아갈까요?
오늘 이런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져서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꿈꾸면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존재론적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은혜 안에 삶의 자리에서 그러나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고 사람을 부욕해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고난도 넉넉히 기쁨도 감사함으로, 그리고 주님을 위해 더 많이 수고하며 그 수고가 내게 주신 은혜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고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달려온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그 은혜로 2024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